우리 특별한 가족을 괜찮아? 좀 특별한 가족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으네.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우리 김덕영 희년 함께 우리 공동 대표님이시고 우리 부인이시고 애들이 그렇습니다. 애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 너 이름이 뭐네? 이름 좀 한번 안녕하세요.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어디 갔어? 아이고, 다섯이에요. 너무 예쁘다. 네. 다섯인데요. 이분들이 강진에서 지금 5명을 데리고 어, 그것도 또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집에서 학교 안 보내고 두 분이서 가르치시는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들이 5명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그냥 가득한 걸 보니까 갑자기 그냥 뭔가 좀 힘이 나는 것 같으네. 새 힘이 솟지요? 예, 참 이게 요즘 어린아이 만나보기가 힘든 세상이 아유, 돼가지고 그런데 아마 세상에.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김덕영 우리 잠깐만 교회 집분은 전에 집사님이라고 그러셨었나? 네네. 네, 그냥 집사님이라고 그러시자고요. 우리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강희태 목사님과 새롭게 통합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마땅한 자세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모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고맙습니다. 예문도 우리 어른들 말고 우리 5명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좀 한번 해줘요. 그래. 그냥 잘 커라. 어? 아유, 예뻐라. 예. 그리고 또 광고 또 하나는 우리 나영란 집사님 독일에 계신 분, 정나영, 나영란이래네. 정나영 집사님 독일에 계신 분 지금 오 목사님 입고 가신 거 맞죠? 네, 한국에 현재 들어와 있고요. 지금 목금토에 뭐 공연을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클라리넷이 전공이신데요. 오 목사님 여기다가 좀 공연 안내를 좀 올려주셔서 네, 가능하신 분들은 좀 같이 보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통합교회를 설립한 문제와 같이 모이자 그랬는데요. 그 설립 그 부분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구속사 신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구속사라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일은 아예 구약 성경 태초부터 이렇게 계획이 됐었고, 또 이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 이거를 이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구약 성경 여러 구절들이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예수님 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 기독론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것도 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이제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믿고 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이제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이제 믿으면은 이제 우리의 죄도 이제 이 용서받는다. 용서받는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다. 자, 이제 우리가 십자가 대속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 직접 관련되어져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은 약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자, 이제 이 구속사 기독론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전통적인 우리 구원론인데 이걸 우리가 재해석할 때 이제 어느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지적하는 거죠, 여기서요? 구속사 기독론 이걸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재해석하자는 거예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 저 황경택 집사님, 황경택 권사님, 이 구속사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다시 그 동안에 해석을 해오고 그러는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 드는 생각은 아까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행위를 배제한 믿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신구약을 같은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구약이 없어지는 구약하고의 좀 단절이 구약하고 연결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건데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그러니까 그 믿음은 행함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배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구속사 구원론은 좀 한계가 너무 뚜렷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이제 기준을 이제 제가 좀 제시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상식과 자명이라고 하는 데에 맞아야 된다.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당위와 명분
하는 거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상 만물의 자연 만물의 원리와 이치와 부합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뭐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그렇고 신학을 얘기할 때 기준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상식과 자명, 당위와 명분, 그리고 이제 만물의 사물의 원리와 이치와 부합해야 된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구속사 기독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졌다. 우리가 이걸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행위가 여기 우리 구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끝나게 되면은 어디에 금방 제가 얘기한 기준은 상식과 자명, 또 당위와 명분, 또 원리와 이치 이거 중에서 어디에 좀 일단 크게 부딪힐까요? 어디에 부딪힐까요? 상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상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게 되면은 이게 참 곤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우선 곤란한 문제가 뭐가 되는 걸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은, 관계가 없다면은, 그리고 그냥 단지 마음의 상태, 마음의 덤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문제라고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상식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생애를 총 결산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살았느냐는 건 상관없어. 그냥 어떻게 믿었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좀 일단 상식이라고 하는 거, 자명이라고 하는 거에 맞지를 않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사물의 원리와 이치에 있어서도 이제 물론 그렇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 거가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게다만 초점을 맞춰 놓게 되면은 그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에 대한 구원 문제를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그 구원 받는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항상 따라 나오잖아요. 그 설명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전에 뭐 우리 교수님들하고 뭐 이거 토론하고 뭐 그럴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구약 교수님들이랑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구약의 사람들은 일단 구원 받은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다 이미 알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하나님의 계시가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사람들에게나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했다라고 한다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성서적인 근거가 이게 불충분해요. 성서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게 일단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기는 거기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구원의 의미가 질병에서 치유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구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과 연결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은 빼놓고 진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젠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이제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요. 오늘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 거기서도 뭔가 하면 오늘 삭개오를 지칭해서 이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집이라는 건 그 식솔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거기 삭개오 한 사람만을 지칭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를 십자가상에서 죄사함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거 사전 원어 이제 헬라어로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건 죄라고 번역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죄에 이래놓게 되면 윤리도덕적인 죄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라고 할때 그 죄라고 하는 거는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부채, 나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내가 탕감해 준 것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무하는 한가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안식년 그렇게 되면 1년 뭐 쉬는 걸로 자꾸 안식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가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마지막 해석이 되겠는데요. 면제년이에요. 뭐를 면제해 주라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나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그 해에는 면제해 주는 탕감해 주는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빚진 사람뿐만 아니라 먹고 살 길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몸을 조당 잡힌 사람들 그걸 이제 노예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식년이라고 하는 해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의 그 몸 저당 노예라는 걸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삭개오가 뭘 어떻게 했길래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삭개오가 무슨 일을 했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혹시 네 한때 토색한 거 피해를 입힌 일이 있다라고 네 배로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시는 거라고요. 또 복음서에 의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와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였죠?
부자 청년 또 뭐 관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그거 실천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돌아가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청년에게 요구한 게 뭘 요구하신 걸까요?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뭘 요구하신 거죠?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얘기가 우리가 문자대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의 개념으로 놓고 본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고 너도 빈털터리가 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내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팔아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냐면 고대에는 재화의 기준이 땅이었어요. 화폐가 재화의 기준이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땅이다 이제 땅 가진 사람들 부자였고 이제 그러던 때인데 그 이 청년에게 요구한 거는 지금 뭘 요구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건가요? 내 가진 것을 팔아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청년은 가진 게 많다는 얘기가 뭘 가진 걸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땅이에요. 땅. 그러면 땅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전통 구약의 배경 속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뭘 실천하라는 요구였을까요? 안식년, 특히 희년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희년의 법이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선 다 사문화되어져 있었거든요. 다 사문화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걸 얘기를 하시니까 신년을 실천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신년을 실천하러 이렇게 오셨던 거니까 4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가 뭐와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뭐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자꾸 우리는 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 다시 해야 돼. 그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내 빚도 이게 빚이라는 부채 경제적인 부채를 짊어진 것과 빚이라고 저 죄라고 하는 거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렇게 보는 거가 뭐에 맞는가 하면 구약으로부터 일관해서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과 맥이 같은 거라고요. 근데 이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를 찾는 것도 궁색해지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게 다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예언하고 있다, 예고하고 있다. 그건 억지로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그냥 이게 뭐 뻘건 피만 나오면 예수님의 피라고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 뭐 양의 피도 그냥 다 예수님의 피.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다 그냥 끌어다 붙여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식인데요. 그걸 또 성경의 근거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가서는 가면 바울 서시로는 넘어가죠. 갈라디아서 특히 로마서의 몇 구절. 로마서의 몇 구절이라고 하는 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그건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끌어붙여 가지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서 구속사 구원론을 얘기하는 근거 성서적인 근거는 다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하고 이 부분 이야기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왜 복음서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바울 서신만 가지고 그 구원론을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는 다양한 구원론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실천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상식이 안 맞아요. 상식이 안 맞아요. 아니, 구원론이 예수님의 구원론이 있고 바울의 구원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럼 누구의 구원론이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론이 중요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론이 중요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이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론과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론이 다르다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 이게.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구원론이 있다. 한쪽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한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도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정말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거의 그 근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보게 되면은 이게 말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우리 기독교 신학의 근간, 성경 해석과 신학의 근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구원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원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개념도 이게 참 좀 모호하고, 뭐 남사님 손든 거 조금 있다가요. 구원에 대한 개념도 또 모호해가지고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기서 죄 용서 안 받고 죽은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렇게 구원을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성경에서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는 데가 어디가 있지? 구원이라는 게 죄 용서하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라고 얘기한 성경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게? 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이 세상과 다른 저 세상 어디 있어가지고 말이야, 제3의 공간에 어디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그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갖다가 끌어다 붙이면은 몰라도요, 요한계시록 뭐 이런 데서 몇 구절 이렇게 어떻게 떠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근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오는 하나님 나라지. 뭐 온다 그러면 어디 하나님 나라에 있어가지고 온다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어떤 이런 가 성경에도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선언은 뭔가 회개로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이지.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 구원이라는 게 언제 그것도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게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항상 잠들어 있다. 그리고 육체와 더불어 잠들어 있다가 육체는 그냥 썩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어디 가도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갔다고 얘기를 하고, 천국 환송 예배 지금 저도 그 카톡 어디 이렇게 온 거 보고 현수막을 보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천국 환송 예배 드렸다고, 아주 어제는 뭔가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 천국 갔다 말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 얘기가.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가지고 이 육체 속에 육체와 더불어 잠들어 있던 몸이 이 육체가 살아나는 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부활이지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있지를 않다고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져보게 되면은요 말이 안 되는 그 상식이 안 나는 얘기예요 이게. 그 자명한 이치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의문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고 기독교 국가에서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대부분은 기독교 국가 시대였고 그 시대에 최고의 학자 뭐 지성인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져 있었냐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이게 이제 의문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뭘 한 거지?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거야? 금과 옥조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데 이게 우리가 구원론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 건데 구원론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상식과 자명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진정한 진리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진리라면은 상식과 자명성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 걸 진리라고 그래도 되나? 그러니까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이게 참 정말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은데요. 이제 이 시간 뭐 이제 어쨌든 구원론 자체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걸 교회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우리 남 소장님의 손을 들었으니까 일단 자 얘기를 한번 해봐봐요 우리. 네. 남 소장님 그러니까 또 뭐 파출소 소장인 줄 알 테니까 예, 저 우리 현장 소장. 네. 저기 수원성 교회인가? 네, 맞습니다. 저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이니까 네. 여기서 그냥 뭐 소장님 그러는 것보다 집사님 그러는 게 좀 자연스럽겠지요. 네. 그것도 또 안수 집사님 네. 그러려니까 더 복잡하니까 그냥 아유, 그냥 형제님, 뭐 이게 참 좋은데. 저는 소장님이란 형제님이 아주 말보다 그냥 집사님이라고 그러자고. 뭐 손을 아까 네. 들었던 것 같은데 뭔 얘기 하려고 그러셨어요? 네. 기업 형제라고 불러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전철 타고 내려오면서, 그 전철 안에 그 사람이 많은데 퇴근길에 어떤 사람이 바로 전형적인 구속사 구원론에 입각해서 전철 안에서 아주 용기 내서 그큰 소리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92년도에 똑같이 전철 안에서 그렇게 전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누가 집사님 그때 그렇게 하고 다녔었다고요? 예, 그때 그게 제가 이제 그 속했던 단체에서 전도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후배들한테 본을 보인다고 해서 근데 제가 그때 일장 연설을 했는데 어떤 분이 박수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오늘 들은 게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고 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그 역장한테 그 기관사인가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방송이 나왔어요. 빨리 내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전 목사님께서 방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방식대로 재구성을 해봤어요. 이 구속사 구원론, 통속적인 구속사 구원론과 새로운 성서 해석의 구원론 이런 것이 어떻게 다른가? 진리라고 한다면 저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건 강 목사님의 해석을 제 나름대로 다르게 구성해 본 건데요. 하나는 포괄성, 하나는 일관성,
하나는 실제성, 이 세 가지를 저는 들고 싶어요. 포괄성은 이게 우주 만물 모두에게 적용돼야 된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또 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적용돼야 되고, 새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모두에게 적용돼야 되고,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뭐, 들짐승까지 염려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그런데, 하여튼, 모든 것에 적용돼야 되는 포괄성, 그리고 일관성은 당연히 신약과 구약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의 형식적 기준은 일관성인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성은 실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 과제, 실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지금 교회 바닥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신학에서 또 어디까지 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교회 바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가 또 열심히 추구했었던 그런 통속적인 구원론에 입각하면 포괄성도 대단히 결여돼 있고, 또 일관성은 더더군다나 없고, 구약과 신약을 일관되게 해석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는데 너무 무능하다. 예, 너무 무능하다. 예,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실격, 예, 이렇게 잠정적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실격이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지만, 강 목사님의 해석을 듣고 진짜 실격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격임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를 더 사람들한테 좀 더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해보고 있있습니다. 좀 다시 예, 예. 강 목사님의 얘기를 새롭게 예, 구성을 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구독자 구원론 문제를 그 자체를 다루자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이제 이 구속사 구원론을 다시 해석하는 마무리 결론이 뭐였죠?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된다고요? 계약법을 지키는 걸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늘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 남교 집사님 얘기한 대로 일괄성, 구약이나 신약의 일괄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지금 이렇게 당면한 문제, 그거를 나는 이제 당위와 명분 이제 이런 걸로 다 얘기를, 당위라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자 여기에 포함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이 되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계약법을 지키는 걸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 시간은 계약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은 뭘까요? 계약법을 지키는 걸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계약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봐요. 뭘까요? 계약법이라는 것과 계획받는 단어와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 계약법을 지키는 공동체가 구약에서는 뭐였지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그 계약 공동체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우리는 이제 나라 이름으로 이제 자꾸 연상하기 쉬운데, 본래 성경에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모세의 중재하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던데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참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은 본래 그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이제 천사가 씨름했던 그런 이야기와 이제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 이스라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자, 이제 그 이름을 가져다가 계약 공동체 이름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이 되는 걸까? 그게 계약 공동체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끝까지 포기를 모르고 해내는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삼촌의 집에 가서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12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뭐 그저 자식 낳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어지던 그런 신앙의 큰 뜻을 다 이제 받아들이게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는 끝까지 이제 거기에서 보게 되면 내가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안 놔주겠다라고 이제, 그리고 천사를 이제 끝까지 환도뼈가 탈골이 되면서도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읽기에 따라서는 야곱이 아주 개인적인 그런 복 받는데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야곱의 생애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게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데서 꿈을 꿨을 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 돼주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 행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야곱이 가는 곳에는 복이 임했어요. 그 복은 누구에게 임했는가 하면 야곱 개인에게가 아니라 삼촌의 집이 복을 받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촌이 끝까지 안 놔주려고 그랬던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양을 맡아가지고 키우면서 20년 동안 정말 나는 잠 한 번 제대로 잡은 적이 없다 말이야. 내가 도둑을 맞았든지 또는 짐승이 와가지고 양을 해치게 되면 내가 내 걸로 변상을 해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그 계보를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실현시키려고 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 집념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계약 공동체 이름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계약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는, 너희는 여기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거에 신분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해내라. 그 이야기 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무슨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를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걸로다가 바꾸어 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의하게 되면은 한밤중에 이제 온 손님들에게 줄 게 없어가지고, 아마 그 온 사람들 한밤중에 오긴 왔는데 저녁이나 못 먹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점심 저녁을 못 먹은 사람, 어쩌면은 아침도 못 먹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왔으니 뭔가를 좀 주긴 줘야 될 때 자기 집에 줄 게 하나도 없고, 그게 한밤중에 옆집에 찾아가서 문짝을 두드리는 어떤 그런 비유로다가 말씀하시면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이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해라, 두드려라. 그거 아주 굉장히 아주 실감나는 비유예요.
가서 그냥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문짝을 두드려 가지고 먹을 거 내놓을 때까지 두드려라, 이 얘기를 이제 기도를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건데 어떻게 하든지 그 기도를 성취시켜라. 근데 기도라는 이런 거가 개인적인 그런 문제 해결이나 뭐 이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계약법 선상에서 놓여 있는 그 연결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지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쪼르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시달이 다 못해. 야, 이 여자아이가 한을 풀어주지 않았다가 내가 평생 이 여자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줬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과 맥을 같이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건 어떻게 하든지 성취시켜라. 그게 이제 명분당위 이제 뭐 이제 이런 걸로 다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 절대 명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절대 명분은 실현에 있는 거다.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자,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는 계약법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맺은 계약이 아니에요. 공동체와 맺은 계약이지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 나온 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나왔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다 나왔다 또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모세의 뜻에 이제 찬성하는 사람 누구나 다 불러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라고요. 공동체와 맺은 계약이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약법이 빛을 보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만 이건 실현이 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첫 번째 계약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약이 이제 계약법이 이제 사문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문화되어져 버리고 말아가지고 이제 구원받을 길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길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폐기가 돼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서 이제 비상한 방식으로다가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가 이스라엘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 죄.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대표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계약을 어기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계약을 어기고 있다는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이고,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것만 가지고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양심을 아예 이제 계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해 놨고요. 창조 질서와 원리 자체가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태양아 너는 낮을 주관해라, 달아 별아 너는 밤을 주관해라. 그게 계약이라고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자체가 계약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유독 그 중에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성이라고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 이름 자체가 선악과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것들로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폐기가 됐다.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의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жил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방식으로다가 다시 한번 계약을 맺을 기회가 주어졌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 금방 이제 우리 남집사님
얘기한 대로 이래야지 일관성이 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에서 그냥 실천이라는 건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모순에 빠지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계약법에 대한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죄 그냥 덮어놓고 죄 그래 놓으니까는요 뭐 죄라고 하는 게 뭐 하마르티안가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 헬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화살을 쏴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져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게 뭐 도대체 뭐 초점이 안 맞아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연속선을 가지고 이제 줄을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죄는 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죄 1차로는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죄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똑같이 계약을 안 지키고 있던 거는 다 마찬가지니까 그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무슨 죄? 계약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그 관계 자체가 계약이고 그걸 이제 양심으로 인간에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이 양심의 법을 계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해석을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대신 지고 돌아가셔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 번째 새로운 계약을 위한 죽으심으로 봐야지 되는 거지 계약이라는 건 떼쳐놓고서 그냥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태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이게 숨겨졌던 비밀이야. 뭐 이제 그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 죄를 지고 돌아가셔서 이제 그래도 그냥 거기에 가도 다 구원이 이루어졌어.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뭐 수많은 모순이 빚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으로 해석해 나가는 게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속의 사건이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제대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건이 아니고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래야지 이게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어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살인은 받아 먹거나 내 피니 받아 마셔라라는 게 그 얘기라고요. 여기에 내 계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무엇을 세우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시는 거라고요. 그 탄생이 어딘가 하면 이제 그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2장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어떤 이런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교회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대체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부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명제는 뭐 100번 맞는 얘기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해석을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십자가라는 사건을 새로운 계약에 체결되어지는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구원의 문제는 어디에 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사건이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모였던 120여 명 그리고 거기에 그날 참석하는 3천여 명 이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교회가 지금 탄생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공동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계약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 공동체는 뭐라는 데인가? 당연히 계약법을 지키는 공동체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가 그냥 선교 공동체, 친교 공동체 이렇게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선교라는 게 나가서 예수님 영접시켜 가지고 구원받게 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복음주의 이제 종교개혁 이후 한 300여 년 만에 이제 생겨나는 복음주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걸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건 그 시대에 그렇게 나타났던 국가 종교에서 개인 종교로 넘어갈 때에 나타났던 한 현상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그대로 지금 수백 년 지나가지고 다른 상황이 됐는데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많은 오류를 빚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인과응보 교리라든지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가 유대인들이 그 포로에서 또는 헬라 문화에서 벗어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은 수백 년 지나고 나니까 또 사람 잡는 법이 돼버리고 말아가지고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그런 식이 돼버리고 말하는데, 이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복음주의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그걸 그 다음에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그게 만고의 진리인 거 모양으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모순에 우리가 지금 이제 빠져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규약법을 지키는 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는 거가 어느 하나가 배제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그래도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계약법을 지키는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 이래야지 믿음과 구원이라는 게 같이 설 자리를 가지는 거지.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행함이라는 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이제 이게 모순이 일어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좀 교인들이 이제 3천여 명이 탄생을 하는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뭘 하는가 하면 떡을 떼며라는 어떤 이런 거는 양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성만천 행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제 식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예배예요. 예배 중에 하나가 공동 식사에 그 애찬식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러는데, 아니 같이 밥 먹는 게 그게 뭐 예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뭐가 예배겠어요? 그냥 거기다가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뭐 거대한 제물을 받으시나? 아니면 거기에 거대한 의식을 받으시나? 그건 우상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경에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는 공동식사. 거기 하나님 앞에 뭔가 하면 우리 여기 하나님 믿는 공동체 중에는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먹을 걸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아니 하나님께 진짜 기대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어떤 예배일까요? 이게 진정한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야.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거는 이제 같이 이제 밥해 먹는 거, 양식 나눠 먹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 계속 그냥 그렇게 모여가지고 밥이나 같이 그냥 양식 있는 사람이 가져와서 같이 밥해 먹는 걸로나 끝나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죠. 고기를 주는 것도 고기 잡는 방법을 줘야 되는 거 뭐냐로 그 기반을 갖춰줘야 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다 서로 나눠 썼단 말이야.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구약으로 얘기를 하면 안식년, 희년을 실천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장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랬더니 이거 온 이스라엘 온 저 예루살렘 소문나 가지고 사람들 다 칭찬을 받았다. 그 칭찬받았다는 건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더 교회 모여가지고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모습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요.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그런 뭐 예수님 믿었으면 그냥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돼버렸고,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고는 상관이 없이 돼버렸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돌이켜도 회복시켜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 뼈대는 전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계약법이에요. 구약에 너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돈 나눠 썼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가 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나안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교회 공동체에 이제 주어지는 사건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주어진 제2의 가나안이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야지 되는데, 이런 해석이 이제 아직 없어요. 교회사에서 이런 해석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이제 이런 건 늘 지적했던 어떤 이런 거고요. 자, 여기까지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제가 이 교회가 뭐냐라는 걸 정리를 했는데요. 혹시 하실 말씀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계약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 네네네, 장로님.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삭개오나 그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때는 이제 교회가 만들기 전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개인이나 또 어떤 그 개인 중심의 가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교회하고의 어떤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해석한다면 계약을 이제 그리고 또 계약 맺기 전이고 네네네네. 새로운 계약이 탄생하기 전이니까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이렇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라든지 삭개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내에 아직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계약법 파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할 때 기회를 주시다가 이제 그때 이렇게 봤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계약법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 가르침 자체가 지금 상실돼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정신을,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그랬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계약법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건 당연히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얘기 같대요. 우리 교회에 이런 개념 자체가 지금 없거든요. 구원에 대해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안에서 그래도 이 계약법에 준하는 뭔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또 형평성이 맞겠지요. 그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교회라는 말은 뭔가 하면 계약 공동체라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이걸 우리가 되살려야 될 어떤 그런 입장에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 교회를 바로잡는 거.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영성 사역 뭐 요새 프로젝트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시도하는 거가 이제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데 어디에 임하니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 같은 얘기니까 먼저 교회 안에 임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 된다.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던 그런 건데요. 이제 이런저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시도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조금 한 5분만 쉬었다가요. 한 5분만 쉬었다가 우리가 이런 새로운 교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도록 하겠는데요. 쉬시면서 우리 저 진상희 권사님이 AI를 가지고 작사, 작곡, 노래까지 불러주는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기존의 것 가지고도 이렇게 했고 여기 아까 듣다가 만 게 뭐지 이름이? 노동자 하나님? 노동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노동자 하나님 뭐 이런 제목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찬양이 있는데 같이 좀 제가 쉬는 동안에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